가을 다 지나고 추운 겨울 왔습니다.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세상 전쟁 나고 지진 나고 또 이상 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로 더 추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기도는 지붕이다. 기도는 지붕이다. 영국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 기도를 지붕으로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를 지붕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지붕이 없어요. 근데 폭우가 쏟아져요.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막 몰아쳐요. 햇볕이 쨍쨍 내리치는데 지붕이 없어요. 어떨까요? 추운 겨울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지붕이 없어요.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지붕이 없는 집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듯 기도 없는 인생은 지붕 없는 집처럼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고 살 때 비가 오면 그 비를 막아주는 지붕이 기도입니다.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막아주는 지붕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비바람 몰아칠 때 그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토마스 브룩스 목사님은 기도가 없는 인생은 지붕이 없는 집과 같아서 모든 하늘의 폭풍에 열려 있고 노출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받게 되는데 기도 없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시험과 또 고난과 또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데 기도 없이 괜찮을까요? 매일마다 하나님 외에 채울 수 없는 필요들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인생의 집에 지붕 같습니다. 신앙의 지붕과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우리 가족의 지붕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지붕을 든든하게 튼튼하게 올려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든든합니다. 중세 유럽 시대에 세워진 한 수도원의 기도실 벽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원망하지 말라입니다.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말하면서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라. 이 글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무능력하게 사는지, 왜 영향력 없는 삶을 사는지, 왜 가난한지에 대한 이유를 송곳처럼 정확하게 찌르고 있어요. 우리는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뭘 해야 되는지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실천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알면서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사실 신앙생활 할 때 기도에 관한 설교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기도에 관한 책도 있고요, 기도회도 있고요, 집회도 있고요, 세미나도 있고요,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기도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들은들, 기도에 관한 책이 있어서 그걸 읽은들,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내가 무릎 꿇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라. 왜요?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입니까? 하나님 응답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 주십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응답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이 성경은 기도와 응답의 기록부예요. 성경은 기도와 응답의 간증책이에요. 성경은 기도와 응답의 역사책이에요. 초대 교회 교부였던 존 크리스토톰은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기도와 응답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 입에 재갈을 물리고, 기도는 난세를 정복시키며 고요하게 하고, 기도는 전쟁을 종결시키고 거센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고, 마귀를 내어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작군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천둥의 진행을 막는다. 뭐가요? 기도가요. 이런 기도의 능력,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제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찬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며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요? 기도는 인생의 지분 같아서 기도로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고요,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기도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우리 확신을 가지고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성경 주석가 바클레이는 오늘 본문을 기도의 헌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찾는 것이다.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기도는 단순하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라고 하죠. 단순하게 믿고 쉽게 믿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요. 그러면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여보 밥 줘. 내가 밥순이야? 돌아선 밥하고 돌아선 밥 주고 돌밥 인생 내가 밥순이야? 라고 하면서도 구하니까 삼시세끼 잘 차려줍니다. 기도는 뭡니까? 필요를 구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죠.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찾아야죠. 기도는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두드리세요. 직장의 문이 닫혔습니까?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문이 닫혔습니까?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질병의 문이 닫혔습니까?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두드리면 열려요. 두드려도 안 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세요. 헬렌 켈러는 앞문이 막히고 옆문도 막히고 뒷문도 막힐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막혔어요? 두드리세요. 두드리세요. 기도로 두드리세요. 간구로 두드리세요. 닫힌 문이 열리도록 두드릴 때 그 문이 안 열리면 다른 문이라도 열릴 거예요. 그 문도 안 열리면 옆집 문이라도 열릴 거예요. 그 문도 안 열리면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없습니까? 구하세요. 무엇이든지. 잃어버렸어요? 찾으세요. 다쳤어요? 막혔어요? 두드리시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필요하죠. 이것을 주님이 분명히 오늘 약속하고 확증하고 계셔요. 구하라 그리하면, 오늘 뭐가 또 안 통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왜 삶에 응답이 없죠? 왜 무기력하죠? 왜 빈궁하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찾으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기도 응답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할 때 얻게 되고 찾을 때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라고 지적했습니다. 왜 못 얻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많이 수없이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4절 24절 말씀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다가 지치게 됩니다. 기도를 더 이상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데 기도 응답의 4가지 유형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의 유형은 따라합니다. 예스. 기도할 때 응답 즉각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둘째 기도 유형은 따라합니다. 노. 안 돼. 여러분, 거절도 응답인 줄 아십니까? 거절도 응답인 줄 깨달아지면 아멘. 성경에 보면은 기도했는데 부른 기도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너 안 돼 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고난에 쓴 잔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또 기도했어요. 반응이 없어요. 또 세 번째도 또 기도했어요. 반응이 없어요.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돕는데도 하나님은 너 안 돼 말씀하셔요. 응답 없는 응답의 결과, 그 거절의 결과는 뭡니까? 안 돼 노의 결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주어졌어요. 죽음에서 생명 얻게 됐어요. 죄에서 구원받게 됐어요.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옥 불못에 떨어질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어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했어도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도왔어도 하나님은 안 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안 돼, 노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기도가 노 안 돼 할 때, 거절될 때 서운하죠. 답답하죠. 하지만 그 거절이 우리에게 더 좋고 유익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큰 문제는 내 자녀 지상주의예요. 내 자녀만 금쪽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낳아 키우고 있는데 자녀가 달라 하면 다 줘야 됩니까?
안 돼. 노라고 말하는 부모가 좀 되어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안 돼. 노라고 말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주세요. 아이들 한둘 키우니까 아이들이 큰 상전이에요. 그래서 가족 식사 갈 때도 애한테 물어봐요. 뭐 먹을래? 개 먹겠다는데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 갈래? 개 원하는데 다 가는 거예요. 애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3대가 벌벌벌 떨어요. 그냥.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필요한 거 다 줘요. 부모들이 노할 줄 몰라요. 근데 아이들 어떻게 돼요? 버릇이 없어져요. 은혜를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예스만 하고 아이들 뜻 다 받들어주면 아이들이 스포일된,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자녀를 위한다고 우리가 좋게 다 오케이 다 해줘요. 하지만 그들은 정작 좋은 것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할 정작 좋은 것 뭐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그 받은 것 남들하고 베풀고 쓸 줄 아는 아이로 자라는 것, 그게 정작 받아야 할 귀한 것입니다. 어린이 교육 전문가들은 노를 잘하는 부모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예스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돼. 먼 일 있어도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일단 되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시작하세요. 주더라도 더 간절히 원하게, 이것이 귀한 줄 알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얻었을 때 귀하구나, 감사하구나, 은혜구나, 이걸 아는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돼요.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성경 보면 원래 염려라는 말이 나오면 다 하지 말라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염려가 나왔는데 하라고 해요. 염려하라. 왜요? 왜 염려하래요? 구하지 않고도 거저 얻으면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는 개와 같은 꼴이고, 구하지 않는데 거저 얻으면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니 그것을 너희는 염려하라.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는 마치 개와 돼지 같다고 주님께서 막말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기도에 우리를 위해서 노, 안 돼 하십니다. 왜요? 결국은 우리에게 그것이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 유형은 무엇이죠? wait. 따라합니다. 기다려. 기도하고 당장 응답이 없으면 참 조급해요. 말세에 나타난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서울 올라올 때는 비둘기호 타면요 8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시골 정거장 다 서고 길 다 비켜주고 그냥 한참 쉬었다 가고 8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통일호도 있었는데 통일호 좀 비싸고 좀 통일호만 타도 그냥 쾌속이에요, 쾌속. 그러다 무궁화호가 나왔어요. 무궁화호. 새마을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KTX가 나오고요. SRT 나오고요. 서울에서 부산을 여러분 차로 가면은 되게 멀어요. 근데 KTX 딱 타면은 2시간 반이면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제주도도 1시간이면 갑니다. 통신수단, 배달수단이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요즘은 퀵서비스가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물건도 저녁에 주문하면요 아침에 집 앞에 딱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빨리를 추구합니다. 못 기다려요. 하지만 통신이나 교통이 세상이 빨라졌다 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주의 법칙은 빨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도는 지구의 자전 속도, 또 공전 속도는 똑같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8760시간, 52만 5600분, 3153만 6000초 톡톡톡톡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똑딱똑 계속 동일해요.
인생살이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해야 돼요. 임신한 부인은 출산까지 10달 기다려야 돼요. 갓난아이는 소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학교 입학했어요. 졸업까지 기다려야 돼요. 입대했으면 전역까지 18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까지 열심히 일하고 전략하며 기다려야 돼요. 어떤 일이든 씨를 심었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기고 크게 익고 성숙해져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영적 세계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바로 주지 않고 하나님 때때로 wait, 기다려. 익을 때까지, 숙성될 때까지, 환경이 되어질 때까지 천천히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당장 응답 원하지만 하나님의 정한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더 좋은 때이기에 하나님은 wait, 기다려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 구하고요,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 찾고요,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의 유형은 따라합니다. alternative. 좀 어렵죠? 쉬운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대체 가능한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동기 목사님, 교회 집사님 중에 부도난 집사님,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기도응답 얘기를 하셔요. 그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고요, 부도가 나고 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내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부도가 나서 남은 돈이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택시 운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전에 알던 사장들, 함께 골프 쳤던 사람들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얼마나 속이 상해요. 또 스치는 생각이 있어서, 집사님, 택시 운전 쉽지 않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달만 기도해 보십시다. 한 달 작정하고 새벽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 열어주신 대로 하고, 아니면 택시 운전 하시면 됩니다. 그 집사님 뇌에는 목사님 말씀 순종해서 그 다음 날부터요, 새벽 기도에 날마다 작정하고 참석했어요. 한 달 기도 마칠 때쯤 일본에서 거래했던 회사 사장님이 그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회사 그만둔다고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가 많은 비즈니스맨들 만나봤지만 당신처럼, 선생님처럼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은 못 봤어요.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물건은 당신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일할 수 있는 물건을, 주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요, 얼마 안 가서 11조를 700만 원 하던 이제는 1000만 원 한다고 목사님이 자랑해요. 추수감사주일 때는 1억씩 헌금한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시 바랍니다. 앞문, 옆문 다 막혔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계셔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거, 얼터네이티브, 다른 대체하는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멘. 예로, 노로, 웨이트, 기다려로, 얼터네이티브, 다른 것으로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그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그 설교를 하곤 합니다. 갈멜산 기도원이 본당에 가면요, 문구가 이렇게 써 있는데, 기도 응답을 확신하라,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 범위를 확대하라, 이 세 마디가 써 있어요. 따라합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라,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 범위를 확대하라. 여러분, 이게 기도의 3박자예요. 3박자 보니까 기도 응답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앉아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또 나는 새벽 깨어 기도하리라 확보하고 기도하세요. 요즘 우리 릴레이 기도하죠. 얼마나 좋아요.
릴레이 기도 정하고서 한 줄 성경 쓰고, 내가 광고 안 했죠?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 딱 오면 이제 릴레이 기도 때 이름 쓰고요. 그 옆에 성경 한 절 쓰기 노트가 있을 거예요. 성경 앞에 놓여 있을 거고요. 한 절씩 이름도 쓸 필요 없어요. 한 절 쓰고, 그리고 차분하게 앉아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세요. 너무 바쁘죠? 5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세요. 기도 범위를 확대하세요. 언제까지 나만 위해서, 자녀만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의 동심원을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윤 대통령 욕만 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범위를 확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인생의 지붕과 같습니다. 비바람 치는 세상에 기도의 지붕을 든든히 올려 세우기를 바랍니다. 폭풍이 찾아올 때 시험 많은 환난 많은 세상에서 기도의 지붕을 든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든든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찾으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세요. 기도 시간을 확보하세요.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